할렐루야. 춥죠? 겨울은 추워야 돼, 그치? 겨울은 추워야 돼요. 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목소리를 크게! 춥다고 움츠리면 더 춥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까요? 네?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다 어디 안 나왔었어요, 학생들? 요절은 무엇이었나요? 요절. 요절도 안 해봤어요? 예람이가 지난주에 이거 이해가 안 간다 그랬어, 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 그러면 편지는 보통 어디에 써요? 어디에? 종이에. 편지지에. 종이에 쓰죠? 무엇으로 쓰나요? 연필, 아니면 뭐 볼펜, 아니면 붓. 옛날에는 붓으로 썼겠죠? 그러면 우리가 편지지예요. 우리 마음이. 이해 갔어요, 이제? 비유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 편지지고 무엇으로 썼느냐? 먹이 아닌, 붓이 아닌 성령으로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 넣었다. 이해됐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다 직접 눈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써주셨어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무엇이라 그랬죠? 새 언약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써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 중심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뭘까요? 별이 뭘까요? 새 언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겨주셨나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내용. 말해봐요. 양보하지 말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무엇을 믿나요?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아는 걸 물어봐서 너무 아는 걸 물어봐도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다고 식상한 것이 아니고 매일 먹는 밥이라고 질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몸에 양분이 되어 주듯이 어쩌다가 외식하는 건 맛은 있지만 우리 몸을 그닥 건강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비교할 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으로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율법에서 새 언약,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죄 사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 죄사함을 받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다시 오시는 거.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죠? 예람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까? 우리가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고린도전서 23절, 11장 23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번이 2월 몇째 주예요? 첫 번째 주. 첫 번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하죠?
성찬하자. 오늘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다뤄지고 있어요. 자, 2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께 받았어요? 주께.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다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크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새 언약이래요? 무엇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지막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 별이? 전하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어떻게 하는 거래? 어떻게 하는 거래? 나만 알고 있는 거래? 전하는 거.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교회를 짓는 거, 성도들 많이 모아놓는 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뭐를 전하는 거예요? 뭐를 전하는 거예요? 뭐를 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게 새 언약. 피의 언약이라고. 목숨을 내어주면서 새롭게 언약. 자, 선생님 말했죠. 구약에 우리 예레미야서에 요거 봅시다. 예레미야. 저번 주에 봤어요. 몇 장이냐면 31장 예레미야. 찾아보세요. 얼른. 중요한 내용이에요. 31절로 33절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요. 얼른 찾으세요. 모두 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1장 31절. 찾았나요? 됐어요? 1102장. 맨 위에 숫자 있지? 1102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읽었던 거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어떻대? 잘 들어요. 언약은 어떻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의 십계명은 신랑과 신부로, 부부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부부도 이혼하죠? 그죠? 요즘 이혼하는 부부 많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였다고요? 주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야. 하람이와 엄마와 아빠 사이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없는 거야. 엄마만 바라보고 아빠만 바라보는 거야. 부부가 자기 짝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를 바라보면 불륜이 되고 이혼감이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오셔서 사람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으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고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이치들을 깨달아 알아지고 복음의 그 진수를 깨달아 알아져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때에까지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서 맺어진 새 언약. 요게 새 언약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말씀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습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요 뭘까요? 의문으로 한 것이 아니래. 의문이 뭘까? 퀘스천이니까 묻는 거? 의심?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 조문으로 해석을 해요. 율법 조문. 또 율법 조문은 뭐냐? 율법을 기록해 놓은 거. 눈으로 보이는 거. 결국은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 그러니까 그런 계명으로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도 안 됐잖아. 그지? 십계명을 주셨는데 지켜지지가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율법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면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죽이려고 십계명을 주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셨어요? 어때요? 왜 주셨을까요? 사실은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살리시려고 주셨죠. 그때도 살리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이 죽이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왜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요거 아는 사람 있어요? 율법이 왜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어렵죠? 말씀으로 봅시다. 말씀으로 보면 되니까. 요 율법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애웠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1절부터 30몇 절까지 애웠던 건데 어렸을 때 요번 주는 1절, 요번 주는 2절, 그 다음 주는 3절 이러면서 애워진 게 있었어요. 어릴 때. 아니 잊으면 안 되겠지. 보자. 로마서 7장 8절 7장하고 8장은 율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 쓴 거야 로마서? 요 고린도후서 누가 쓴 거예요?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자 봅시다. 얼른 봅시다. 율법이
왜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로마서 7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게 율법이다 이거야.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알아요? 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워왔죠? 어? 남하고 싸우고 이러는 건 죄라는 거를 배워왔죠? 남을 신약에서는 미워하는 거가 살인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배워와서 아르는 거야. 그러나 그거를 하나도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 말하자면 늑대 인간 있죠. 사람의 무리 가운데 자라지 않고 동물의 무리 가운데 자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선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을 악하게 하는 존재를 죽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는 율법이나 규례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동물의 무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살아갈 때에 아무 죄의식이 없죠. 모르니까. 그죠? 사람을 죽인 게 왜 죄야? 그러면 반드시 죄예요. 그러나 몰라서 저지른 죄, 또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죠?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나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죄가 이제 죄인 거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안 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죄가 죄인 걸 알고 죄를 안 질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율법 아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거야.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우리들이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간 거야. 그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실은 살리려고 만드는 거지.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를 섬기지 말고 그래야 너가 산다. 이렇게 기준을 주셨는데 사탄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에덴 동산으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선생님 말했죠. 에덴 동산에는 뱀, 예수님 오실 때는 독사, 지금은 정갈 권세. 그런 권세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거든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탄이는.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죠. 뭐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사도 바울 자체도 나는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이기 때문에 건져낼 길이 없다. 그런데 건져주신 분이 있지. 누구야? 누구야? 누구예요? 새 언약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길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봅시다. 선생님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같이 이 시간에 읽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도 나는 오라 공고하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공고해.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해. 8절. 그러므로 이제 다 같이 읽는 거야.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다니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누구야?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율법 아래에 있고 우리 육은요 날마다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함으로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분별해서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날마다 죽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면 죽어. 율법이죠. 옛 언약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내 자신 자체가 그 죄를 사랑해. 이미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죄를 짓고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자가 의인이에요? 회개한 자, 돌이킨 자, 돌아온 자, 나쁜 습관에서 하나님의 좋은 습관으로 행하는 자. 요 행하는 자체, 보여지는 행함 말고, 성경 읽는 이 모습 말고, 내 영이 성경을 읽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아? 글로 쓰여진 율법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에 이 내용을 담을 때 요게 새 언약으로밖에
살 수 있고 이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거, 교회 오는 거, 11조 하는 거 이것으로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가 생명으로 이르느냐 죽음으로 이르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 말이죠. 이해 갔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성찬하는 그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고 이것을 전해라 내가 올 때까지 전해라 한 요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늦지 말아라. 너는 죄졌어. 미워하지 말랬는데 너는 죄졌어. 성경을 보라 그랬는데 안 봤지. 애우라 그랬는데 안 애웠지. 그런 보여지는 율법 말고 마음에 새긴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건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이해갔죠? 요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읽고 이제는 다 풀렸어요. 의문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얼른 피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얼른 피시면 압니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4절 얼른 피세요. 29절 34장 29절 빨리 피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빨리 피고 마십시다. 요게 무슨 말씀인지 나와 있는 거야.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얼굴빛에 광채가 났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은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설명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고 7절을 읽으면 이해 갈 거예요. 7절 다시 읽을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제 됐죠?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왔잖아. 십계명을 들고 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이르러서 영광의 직분을 행하는 자였잖아. 모세가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있어서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어. 하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 십자가 지신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으로 우리들이 이제 직분을 받은 거야. 우리들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해야 될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것, 기념하는 것, 기념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그것이 영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해 갔죠? 옛날 옛 언약을 가지고 오는 직분으로 나타난 모세에게도 광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으로 영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냐 그거예요. 이해 갔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느냐 그거예요. 영광되었던 것, 정의 9절이에요. 우리들이 외워야 될 요절이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였어요? 더욱더 큰 영광. 더욱더 큰 영광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야. 그거를 좀 더 자세히 하면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직분, 그것이 더욱더 큰 영광이다. 231 1달란트.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할 직분이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성찬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뭐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지.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해야지.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고 전하는 거. 이해 갔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직분이고 더욱더 큰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육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우리들이 날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죄악을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워서 오늘도 승리를 하자. 그 보혈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자. 마음을 괴롭게 하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그 찬송이 뭐가 있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어떻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거 하고 마치자. 그 찬송 부르고 마치자. 그 어디 갔나? 책 좀 주세요. 그거 하고 마치자.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서 나갑시다. 몇 장이더라? 1034.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인물을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불평이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내유동교회 주일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